3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를 알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어떤 말씀인가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시작으로 해서 종말의 징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쭉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지금 그 유월절 기간, 유월절 전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기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중에서 수요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유월절이 되겠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유다가 팔리리라 이 내용 안에 유다가 그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또 잡히고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뭘 했나 나오거든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가야바 관저에 모여서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린다라는 말씀을 하실 그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논을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났냐면 5절 말씀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어설프게 했다가는 도리어 그 폭동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바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밀란이 일어날까를 염려하여서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의논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 넘겨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6월절 전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들의 의논 그리고 그들의 음모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이 당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지금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논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과정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점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요. 예수님은 6월절 주간에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인데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지금 예수님 머물 때인데 그 식사하고 계실 때에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한 옥합, 아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매우 귀하다. 이거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나드 향유라 되어 있는데요. 이 나드 향유가 아주 귀한 그런 향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 요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8, 9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의도로 이걸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대부분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행위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렇게 분개하여 나무라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도리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걸까? 왜 이 여인의 행동이 좋은 일일까? 예수님께 좋은 일일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언제든지 그들을 돌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계속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의 기름 붓는 이 행위는 나의 장례를 위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인의 이 행동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한 행동은 아닐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향한 고마움 또 사랑,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행동이 사실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특별히 머리에 붓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장례시에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먼저 이 장례를 치르는 그 행위를 아주 귀한 가지고 있는 것에 제일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지금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보면서요.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를 기억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데나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곳은 어디든지 말하라 하는 거죠. 이 행위가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이것과 연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그 행위 자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예수님도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의미가 더 크게 부여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행동은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가룟 유다의 행동과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이루는 이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14절 보시면 그때에 지금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가룟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하는 자가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요.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얼마나 주려느냐 하는 말이 나와요. 유다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탐욕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그러나 여하튼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안에 탐욕스러움이 있었음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지금 그 앞에서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보고 분개하면서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 은 30은요. 당시 그 종 한 명의 가치가 은 30이었어요. 예수님을 종 한 명 정도의 가치에 팔아 넘긴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그 향유옥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가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그걸 가로채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또 그런 마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파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두 행위를 비교해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300데나리온 가치의 그 향유를 깨트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네들은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행하는 이 향유값 깨트리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각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욕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헌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선두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여인의 이 행위하고 유다의 배신하는 행동들 그리고 제자들의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들이 이제 비교되면서 돋보이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돋보이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헌신하면서 섬기고 또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이런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돌아보는 사순절 이제 곧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우리가 이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안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는지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마음, 여인의 섬김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행위 자체가 큰 의미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